제가 요즘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설교하다가도 눈물이 나고 또 기도하면서도 눈물이 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눈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예레미야의 심정이 꼭 저의 마음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만 흘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고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고 남은 자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복의 날이 옵니다. 오늘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의 내일이 될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옛 언약은 우리의 행위와 노력에 기반한 언약이지만 새 언약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한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남은 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려도 신령과 진정으로 전심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를 할 때에 이미 받은 은혜, 이미 우리가 가진 영적인 능력을 통하여 승리하고 이겨내고 버티고 견디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남은 자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남은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이 수요생수 예배에 우리 줌으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멀티교회 우리 꿈의 교회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 올려드립니다.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것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모든 걷는 문제를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의지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품고 안고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챔피언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따라 고백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내가 나를 워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내가 나를 워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아멘.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따르리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우리 목소리로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는 공동체 되게 소원합니다.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어떠한 순간에서도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를 붙드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믿음의 선포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선한 능력으로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일어나 달려갈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우리 주님을 크게 봅시다.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선포하시라.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 마지막으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선한 능력과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날 꿈의 교회, 주님 앞에 모든 감사와 박수를 올려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의 밝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선포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아멘.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하나님 원자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이 시간 믿음의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광명한 들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주님과 함께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어찌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새로운 찬양의 고백을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참된 평안과 믿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우리 이 찬양, 소망의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합니다. 나의 소망은 예수를 닮는 것, 나의 기도는 요동하지 않는 것, 날마다 선하신 주님과 함께 하며 나의 사랑은 예수만 바라보는 것, 나의 능력은 주님만 예배하는 것, 한 걸음 믿음의 흔적들을 남기며 내 평생 바라고 또 바라는 꿈이 하나 있다면 주의 안에 주의 품에 영원히 거하며 그 사랑을 기뻐 노래하는 것, 영원토록
주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것, 주의 은혜는 모든 것을 주는 것, 날 위한 십자가 보혈로 새기신 영원한 약속, 내 평생 바라고 또 바라는 꿈이 하나 있다면, 주의 안에 주의 품에 영원히 거하며 그 사랑을 기뻐 노래하는 것,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 십자가 사랑 노래하는 것. 선포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생명 주신 십자가 영원히 찬양하네, 영원히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생명 주신 십자가 영원히 찬양하네,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평생 바라고 또 바라는 꿈이 하나 있다면, 주의 안에 주의 품에 영원히 거하며 그 사랑을 기뻐 노래하는 것, 영원토록 내 평생 바라고 또 바라는 꿈이 하나 있다면, 주의 안에 주의 품에 영원히 거하며 그 사랑을 기뻐 노래하는 것, 영원토록 우리가 두 손 높이 들고 내 평생 바라고 또 바라는 꿈이 하나 있다면, 주의 안에 주의 품에 영원히 거하며 그 사랑을 기뻐 노래하는 것,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 십자가 사랑 노래하는 것. 우리가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오늘도 이 시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현장에 모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 가정교회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 힘 얻게 하시고 다시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급하고 비상시국에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공주 글로리 새로운 세종 우리 각처 대전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줌으로 함께 우리 예배하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기고 또 신앙생활하는 각 교회는 다르지만 우리가 한 꿈에게 공동체 안에서 한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우리가 한 비전과 사명으로 나아가게 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출애굽기 14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비상탈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크게 따라 읽으면서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제가 읽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 장막친데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았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다 함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이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제가 사이렌 소리가 안 나네요. 제가 오늘 이 사이렌 소리를 들려주려고 가지고 왔는데 이 사이렌 소리가 잠깐만요. 안 들리네. 위급 상황인데 사이렌 소리가 안 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급 상황이면 사이렌 소리가 당연히 들려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비상 상황이고 위급 상황입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비상 상황에 안전히 안심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데도 시끄럽다고 귀를 막고 자기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죽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듣기에는 거북하지만 위기 때 비상 상황임을 알리는 살리는 소리고 생명의 소리고 안전과 대피를 보장하는 소리입니다. 제가 요즘 우리 각 멀티 교회별로 성전들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실제로 하루에 여러분들이 자기 편한 시간에 와서 아무도 없는 공간에 성전들 앞에서 또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교회 벽을 붙잡고 간절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이런 시국에 무슨 성전들 기도를 하냐? 그런 분들은 마켓 가지 마세요. 직장 가지 마세요. 사람들이 있는 데는 절대로 가지 마시고 그냥 안방에 콕 박혀 계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전들 기도회에 참여하라고 광고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들 기도는 무너져가는 가정, 괴롭고 답답해 쓰러져가고 견디다 못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영적인 사이렌 소리, 비상벨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기가 위기인 줄도 모르고, 아니 위기라고 여기저기에서 울어대는 사이렌 소리에 귀를 막고 나 혼자 방 안에 가만히 있으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어려움이 진짜 어려움이 아닙니다. 지금 많은 우리나라의 백성들이, 시민들이 너무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감성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무너져 내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적으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들 기도를 하라고, 아니 집에서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리라고 하는 이 외침 소리는 여러분을 살리는 사이렌 소리입니다. 듣기 싫으면 귀 막고 계세요? 그러면 조용히 죽어갈 것입니다. 듣기 거북해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 소리를 듣고 움직여야 우리는 탈출할 수 있고 생명을 구할 수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꿈에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 탈출하고 잘 살아남을 수 있는지 영적인 매뉴얼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자체적으로 교회, 이 코로나 시대의 교회 대응 매뉴얼을 지금 다 만들어 있습니다. 1단계 때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조치할 것이고, 2단계 때는 이렇게 조치할 것이고, 2.5단계 때는 이렇게 조치할 것이고, 우리 나름대로의 교회적인 방역과 소독에 대한 그런 매뉴얼이 우리 교회 내부 교직원들에게는 다 공유되어지고 그에 따라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심각한 영적인, 정신적인, 또 관계적이고 사회적인 위기 상황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나 우리는 우왕좌왕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매뉴얼을 따라 행동하고 따라야 합니다. 성전들 오기 싫은 분들은 집에서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행동하는 기도가 더 큰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성전들 기도 오셔도 안전합니다. 개인적으로 밖에서 아니면 넓은 공간에서 혼자 예배하는데 무슨 코로나에 걸리겠습니까? 철저히 방역하고 소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그는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 모이는 자 죽이겠다고 하는 그 위협 속에서도 날마다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올리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마음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창문을 열고 성전들 기도에 참여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적인, 사회적인, 영적인, 교회적인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우리가 겪고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 꼭 나쁘다고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 여러분에게 같이 말씀을 나눈 것처럼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인생을 뒤집는 심각한 위기를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고 남을 자와 사라질 자를 판단하시고 믿음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가짜를 구분해내십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때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기가 누가 진짜 믿음 있는 자인지, 누가 무늬만 믿음 있는 자였는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인생을 확 뒤집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 뒤집히는 위기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기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혹시 소화기 있으면요, 소화기를 가끔은 거꾸로 좀 들어서 흔들어 놨다가 다시 제자리에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위급 상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분말이 그냥 그대로 놓여 있어서 그냥 다 가라앉아 굳은 채로 굳어버리면 결정적일 때 사용을 못합니다.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 어쩌면 지금 한국사회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으면서도 은혜를 모른 채 나 잘난 맛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능멸하고 경멸하고 혐오하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특별히 홀딱 뒤집어 놓으셔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안일한 우리의 신앙이 뜨거운 열정적인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도록 우리의 인생을 뒤집고 우리의 사업을 뒤집고 우리의 관계를 뒤집어 놓는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이 코로나는 저는 영적으로 깨어 다시 시작하는 한국교회에게는 놀라운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고, 이 코로나를 통하여 다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축복의 기회가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물러나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야말로 최악의 위기로 끝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고사성어로 사면초가입니다. 남쪽에는 산입니다. 서쪽에는 애굽의 정예군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북쪽에는 믹돌의 군사기지가 있어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쪽은 홍해 바다라. 누가 봐도 이제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틀렸다. 근데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탈출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오늘 5가지 매뉴얼을 말할 텐데요, 오늘 안으로는 설교가 끝날 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위기가 닥치고 비상 상황이 닥치면 두려워하고요, 두려움이 마음에 가득하면 당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연습을 잘 해놔야 되는 거죠. 나이든 부모나 심장이 약한 가족이 있는 분들은요, 응급처치, 응급소생 처치하는 것도 연습을 해놓으세요. 평소에. 제가 8, 9년쯤에 9년 전인가요? 벌써 그렇게 됐네요.
둘째 아들이 맹장 수술하고 6.25 추에 마취해서 한 그 뼈에서 이게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일어서다가 정신 잃고 뒤로 그대로 쓰러져 정신 잃었을 때, 그때 저는 막 너무 두렵고 당황해가지고 일단 목을 여기를 한번 짚어보고 맥박이 뛰는지 보고 숨을 뛰는지 보고 심장이 뛰는지 보고 그래야 되는데, 갑자기 안고 막 흔들면서 가슴을 치면서 야 정신 차려. 저한테 그때 많이 맞았어요, 가슴을. 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오니까 너무 당황하고 두려워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더라고. 이게 119인지 114인지 112인지 전혀 기억도 안 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평소에 잘 준비하고 훈련되고 단련되어 예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막상 위기 상황,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두려워서 당황돼 가지고 어쩔 줄을 몰랍니다. 지금도 우리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코로나 상황 속에 많은 분들이 당황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미 영적인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상 못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당황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떨지 말라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프리카에 선교를 떠난 한 선교사님에게 정글로 들어가 다른 부족으로 이동하는데 도무지 길이 없는 거예요. 나무와 정글이 너무 우거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될지 길이 어딘지 너무 당황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선교사에게 아프리카 원주민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I am the way. 내가 길입니다. 나만 붙들고 나만 쫓아오세요. 아하, 정글처럼 앞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코로나는 언제 끝날까? 대체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주님이 말하잖아요.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이다. 나를 따르라. 지금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야 될 것은 내 상황, 내 환경, 내 형편이 아니라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에게 멀어질까 두려워야 되고요, 예수님에게 떨어질까 두려워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두려우면 어떻게 해요? 엄마, 그리고 엄마 품속으로 달려들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은 이 두려운 상황 속에 어이구 어떡하지, 엉뚱한 길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우세요? 무서우세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붙으세요. 하나님 품으로 뛰어들어가세요. 하나님만 붙드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쳐 업고 안고 손 붙들고 이 정글 같은 이 위기 상황 속에 탈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곁에 바짝 달라붙으세요. 첫 번째가 두려워하지 말라, 당황하지 말라. 이게 위기 탈출, 비상 탈출 매뉴얼 1번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자리를 지키라. 내 자리를 지키라. 내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13절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좀 있어라. 가만히 서서. 이 사면 초가에 지금 처해 있으니까 백성들이 모세야, 너 이 새끼, 너 나를 막 또 거친 말 한다고 그러지 말고, 이게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 리얼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지금 헤쳐나가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전쟁터에서 지휘관이 폭탄이 쏟아지고 이 포위된 상황 속에서 내 부대원들을 한 명도 다치지 않게 끌고 탈출하려고 애쓰고 있는 지휘관이 뒤에서 한 사병이, 장군님, 옷에 흙 많이 묻었는데요? 머리 헝클어졌는데요? 거기 침 묻어가지고 이쪽에 막 뭐 묻었는데요? 계속 지적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 중에는 그런 거예요. 제가 좀 이렇게 리얼하게 설명한다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요새 좀 스트레스 많이 받나 봐 이러지 마세요. 받기는. 지금은 전쟁 상황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함께 가는 성도들보다 뒤처지지 않고 다 드리고 단 한 명의 성도도 코로나 시대에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다 끌어안고 탈출하고 이길 수 있을까? 저는 요즘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이런 때는 지적하는 게 아니라 힘을 줘야 돼요. 믿고 따라야 돼요. 말이 안 돼도 있는 곳에서 소총 쏘는 놈은 소총 쏘고, 포탄 나르는 사람 포탄 나르고, 무전 치는 사람 무전 치고, 자기 자리를 지켜야 이겨낼 수 있지. 포탄 떨어진다고 나 무전 안 칠래요? 나도 총 쏠래요. 총 쏘는 사람이 아이고 저 무전병자가 바보 같아, 내가 무전 칠게요. 이렇게 서로 우왕좌왕하면요 다 죽어요. 내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일이 무언지 그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히브리어로는 내 자리를 지키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무섭고 두렵고 당황스러워도 우리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헌신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집사의 자리를 지키고 목자의 자리를 지키고 성도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전시의 근무지탈은 사형입니다. 여러분, 애들 데리고 다니다가 애들이 길을 잃어버릴 때 애들을 찾기가 힘든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가다가 애들이 길을 잃어버렸으면 그냥 잃어버린 그곳에 가만히 서 있으면 돼. 그럼 부모가 헤매다가 알아가서 찾아. 그런데 길을 잃어버렸으면 애들이 엄마 찾는다고 엉뚱한 데로 더 돌아다녀. 그러니까 길이 어긋나 못 찾는 거예요. 당황해서 여기저기를 헤매죠. 지금 이 상황 속에, 위급 상황 속에 여러분 각자의 성도들은 각자의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탈출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교육자들은 지금 죽을 지경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모처럼 일찍 11시 반쯤에 퇴근을 하느라고 보니까 그 옆에 우리 목사님 또 전사님 퇴근 안 하고서 막 열심히 뭘 하고 있어. 보니까 영상 편집하고 있어. 빨리 가야지. 예, 오전 중으로는 가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온라인 만들고 있어요. 너무 길으면 또 안 본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것도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요즘 또 20분 아무리 길어야 30분 이전을 했더니 요즘 전화로 신방하고 아이들 부모님들 또 이렇게 다 신방해 보니까 20분 30분 너무 일찍 끝나고 애들을 케어를 못해서 선생님들이 좀 더 좀 케어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 마음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성경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지, 물까지 떠가지고 입에다 먹여준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지 풀 뜯어서 씹어서 입에다 넣어준다고 안 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밤새가며 교육자들이 만들어서 올리면 부모님이 함께 아이들과 함께 보고 그 아이들이 이 온라인 시대에, 이 비대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신앙을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책임이지 교사나 교회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신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제공해주고 기도해주고, 어려운 학생들은 교사나 교육자도 신방해주고, 여기까지. 여러분이 부모와 여러분이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직분에 맞는 그 자리에서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저도 목사로서 제 일에 정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그랬네요. 오늘 생수예배 전에 목자 어머님이 소천하셔서 장례식장 잠깐 다녀오면서 아침 먹으면 점심 먹기 전까지 에너지가 1도 안 남는 것 같아요. 점심 먹으면 저녁 먹기 1시간 전쯤에는 에너지가 1도 안 남는 것 같아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각자 맡은 자리에서 내 자리를 지키며 내 분량에 맞게 기도하고 함께하는 것, 이것이 위기 탈출,
비상탈출 매뉴얼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 상황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고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앞에 가로막힌 홍해를 보며 떨고 있었습니다. 쫓아오는 바로의 이 군대를 보면서 오줌 지린 백성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동서남북을 보았지만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위를 보면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말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변을 보고 상황을 보고 자기 형편을 바라봅니다. 딱 한 군데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눈물 나는 촉촉한 눈으로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아요. 미래가 두렵다고 점치러 가는 분들, 죽으려면 무슨 짓이든 못합니까? 하나님이 가증한 짓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걸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누구를 바라보고 어떤 사람을 기대할 것입니까? 물론 상황이 위중하고 위태스러우면 기다리다가도 마음이 급해지죠. 급해져요.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들에게 제일 불만이 뭔지 물어보세요. 놀다가 꼭 공부하려고 하면 엄마가 공부 안 해너? 짜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다리다가 복을 주려고 하면 하나님 대체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해. 자, 한 박자 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때에 움직이고 일하는 분이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나에게 가장 적합한 때 일하시는 분이니 이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시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비상탈출 매뉴얼 네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내 판단에, 내 생각에, 내 능력으로 볼 때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이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 웨이메이커, 미라클 워커, 기적을 행하시고 길을 만드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는 참고 기다리고 기도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망 권세를 깨뜨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십니다. 아니, 죽어 사흘이나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린 주님께서 인간적으로 이미 가망성이 없다라고 판단된 상황 속에서도 다시 부활시키고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내시고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아름다운 미래를 여시고 새로운 축복을 시작하실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행위와 노력이 들어간 새 언약을 다 폐하시고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기만 해다오. 내 마음에 믿기만 해다오.
그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눈먼 사랑을 신뢰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믿고 신뢰하는 거에서 끝나면 안 돼요.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매뉴얼이 있습니다. 5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앞으로 나아가라. 앞으로 나아가라.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자, 앞으로 나가라 그랬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아니 지금 앞에 파도가 있는데 어떻게 지금 가라는 거야 지금? 참 재미있지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 나아가는 순간 16절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행하게 되었다. 갈라진 다음에 눈으로 보고 걸어 이게 아니라 넘실대는 홍해 바다에 말씀대로 기적을 행하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앞을 향해 나아가라. 백성들이 단체로 자살하는 것처럼 홍해 바다를 향해 눈물을 흘리며 두렵지만 말씀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는 순간에 바람이 불어 홍해가 갈라지며 물이 쳐지고 저리치면 갈라지며 마른 땅이 쫙 드러나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위기 상황, 비상 상황에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죠? 내 자리를 지키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 기대하고 탈출을 기대하는 희망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가 도우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 이제 고 액션 하고 명령하시는 순간 일사불란하게 말씀대로 순종할 때 탈출하게 되어지고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위기 상황 속에 빠지면 위축되어 뒤로 물러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말아라.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라. 왜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도 스트레스 받고 두렵고 힘겹고 고민되는 상황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점점 더 마음속에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만들어 성취하고 행하시는 분이니 단지 하나님을 믿고 가만히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지금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말씀대로 액션! 그럴 때 순종하면 위기 상황 속에서 탈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뒤집어진 인생 속에 거센 풍랑과 폭풍우 중에 새로운 미래, 새로운 축복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위기 상황 속에, 비상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남은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남은 자를 모든 남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와 축복이 임하게 하시려는 흔드시는 과정이니 여러분 좀 기다리십시다. 그리고 위기 대응 매뉴얼대로 잘 숙지하셔서 순종하십시다. 물론 우리가 배를 타고 우리가 꿈에 그리던 섬에 가기 위하여 관광을 가기 위해서는 멀미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찾아오는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생각한다면 오늘 좀 뒤집어진들 이게 나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배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위기 탈출, 비상 탈출 매뉴얼을 기억하셔서 오늘의 위기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되도록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을 드릴 텐데요. 지금 여러분 누구 품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주님 품에 달려가야죠. 거친 파도가 나를 향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쫄지 않습니다. 떨지 않습니다. 우리 그 신앙 고백을 한번 찬양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고하리.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는요 잠잠히 나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다시 한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품에 안기기를 소망합니다. 거친 파도가 나를 향해 몰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 이겨내고 승리하겠노라고, 우리 연약한 믿음, 불평하는 믿음, 원망하는 믿음, 흔들리는 믿음 다 내려놓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주여 한번 속으로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